다 함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찬송가 185장 찬양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칭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기대하는 믿음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기대, 기다림, 순종.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모양을 기억하며 저희 또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남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언약을 신뢰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두께를 두디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비전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딸락 지역 발가스에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발가스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워지는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주님의 품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과정들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르지 못한 것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회개하며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185장 1절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라는 1절의 가사입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추석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그대로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전할 수 있는 자를 뜻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내 영을 충만하게 해주신 성령님, 내 삶을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지켜주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전하며 증인의 모습을 전하며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더불어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부분이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할 2장에서는 제자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오순절 성령 사건 전체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귀한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 한 곳에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10일째 되던 날에 오순절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으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4절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기다리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순간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의 삶을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사도행전 1장 4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 쉬웠을까요?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기다리는 것 저라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이유는 먼저 약속의 기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진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10일의 기다림이었지만 어느 때 아버지의 약속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10일, 100일, 1년이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기다리며 순종했던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다림이 쉽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기다려야 하는 장소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12명과 함께 500명이었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 500명이 함께 다닌다면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잘 띄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 불리며 다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두려워서 다른 곳으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그 상황이 그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순종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루살렘이라는 불안한 환경과 언제까지 기다리는 기약 없는 약속 가운데 제자들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기다림이 쉽지 않았을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공동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은, 부활을 목격한 그 함께하는 사람들은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에 간 것일까요? 아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중도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증인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저 관망만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성이 약해지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믿음과 신뢰가 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0명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사건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불안한 환경 가운데 기약 없는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불확실한 공동체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언약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중도 포기했던 380명의 부활의 증인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대단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약속의 성취,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무엇이 있었습니다. 380명과 다른 그 무엇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체험, 경험,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체험, 경험, 그리고 우리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의 언약을 기대하려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포기해도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의 약속을 가지고 또한 첫사랑의 그 뜨거운 기억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다 보면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귀한 추석 이 아침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은 기억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받게 된 120명의 제자들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었고 약속의 때를 알지 못해도 믿었습니다. 주변의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 두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이 기도했고 기다렸고 기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고 가정과 세상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흩어지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낳는 제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약속을 회복하고 기억함으로써 삶의 경주를 통해 주님의 축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게 전해지는 귀한 증인들의 삶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담대하게 주님께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시간, 소망의 시간, 소명의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롭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임원 투케일투데이 팀사와 교회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우들, 가정사업, 직장, 건강, 인가 기도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국내 비주연기가 기간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세워지는 과정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